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1923년 경남 진주에 이 형평사라는 단체가 설립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름이 특이해서 형평의 뜻이 뭔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평사가 하려고 했던 일이 한쪽으로 치우친 신분제를 철폐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설립된 단체예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이 단체가 특별히 보호했던 무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백정이었어요. 그러면 왜 백정을 해방하는 형평사가 만들어지게 됐는가? 이 단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923년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시기쯤 되면 개화가 되면서 명목상으로 신분제가 철폐가 돼요. 그런데 신분제가 철폐된 시대에도 마지막까지 신분의 굴레를 벗지 못한 불가촉 천민 계급이 그게 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백정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요. 조선이 개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정은 장가를 가도 상투를 틀지 못하고 결혼을 해도 이 비녀를 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머리를 산발로 풀어 헤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외모로는 천민인지 양반인지 알 수가 없는 시절에 유일하게 외모를 통해 신분이 노출됐던 직업이 백정이었어요. 그런데
외모를 통해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박경리 씨의 소설이죠. 이 토지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여자 백정을 가지고 했던 백정각시놀이라는 실제 있었던 풍습 하나를 소개해요. 이게 뭐냐면 이 양반들이 길을 가다가 여자 백정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여자를 끌어다가 네 발로 땅을 기어다니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올라타서는 목에 줄을 걸고 말과 소를 몰듯이 이랴 이랴 하면서 엉덩이를 계속 때려요. 그러면서 이 개돼지처럼 이 땅을 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풀려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백정 가족들이 소고기를 들고 와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당한 여자 백정들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목숨을 끊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오경장 이후로 신분제가 철폐됐다고 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게 백정을 향한 이 천대였고, 더군다나 백정의 자녀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입학이 안 됐기 때문에 백정의 자녀는 또 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굴레가 강하게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정들의 울분이 쌓이고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이 진주의 몇몇 젊은이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를 보니까 나이가 많은 백정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 사람을 다짜고짜 잡아서 끌고 가오는 개를 한 마리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차별에 대한 울분이 쌓여있던 백정이 개를 잡지 않겠다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어디 백정놈이 양반 말에 거역하냐고 하면서 매질을 계속 하는데도 이 백정이 끝내 개를 잡지 않겠다고 버텨요. 그러다가 결국 이 백정은 젊은이들 손에 맞아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울분이 터지는 건 이 백정의 가족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 경찰서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젊은이들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젊은이들 편을 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차별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죽은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가 죽은 걸로 치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백정들 중에서도 이 돈을 좀 벌어서 약간은 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이 사건을 외면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강상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건을 보고 울분을 터뜨려요. 그러면 이 강상호가 백정하고 관련이 있거나 천출이냐?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강상호의 아버지는 정삼품 통정대부를 지낸 양반이고 천석군이라 불리는 부자예요. 그리고 강상호가 이 집의 장손입니다. 그런데 강상호가 백정과 무슨 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 사건의 울분을 터뜨리면서 백정을 해방하자고 하는 형평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백정이 해방되려면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갑을 털어서 백정들을 이제 입학시키겠다고 학교를 데려가는데 학교에서 얘들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한 일이 뭐냐? 백정의 자녀 2명을 자기 호적에 입적시켜요. 양반의 가문 족보에 백정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문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백정의 자녀들을 이 신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백정이 양반 가문의 호적에 올랐어요. 그러면 이 백정의 신분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양반 신분이 백정으로 낮아질까요? 여러분, 그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그 아이들의 학교 입학이 거절됐을 뿐만 아니라 그날로부터 강상호는 똑같은 백정으로 취급되면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이런 백정의 신분이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강상호의 아내와 자녀들도 백정놈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요.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도 강상호는 백정과 양반은 평등한 같은 사람이라고 계속 부르짖었고 그 운동을 하느라 가진 재산을 다 잃었지만 결국 그 노력의 결과로 1930년에 조선 총독부는 백정들의 호적에 남겼던 이 백정의 표식을 없애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서서히 백정 차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보고 1957년에 강상우는 그 힘든 삶을 뒤로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그가 죽자 이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전국의 백정 출신들이 몰려드는데 얼마나 몰려들었냐면 전주 시내부터 장지까지 사람 홍수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예요. 실제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강상우의 장례를 9일장으로 치르는데 백정들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마치 부모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를 보면 강상우라는 사람은 태어나기는 양반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백정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백정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분의 삶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됐어요. 당시 관습에서 이 백정과 양반의 신분 차이는 저기 가장 낮은 땅 아래와 저기 하늘 높은 꼭대기 이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만날 수가 없고 이게 친분을 나눌 수가 없는 신분 차이예요. 그러니까 양반과 이 백정과 양반은 하늘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우리라는 호칭으로 묶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강상우는 양반의 지위를 버리고 백정의 자리로 내려갔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한 기록을 보다가 하나 보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나이 먹은 백정 하나가 젊은이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을 때 이 사건을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건을 놓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강상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아픈 거예요. 왠지는 모르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통의 신비한 힘인데요. 아무리 신분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달라도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 고통은 전혀 다른 너와 나를 우리로 묶어버려요. 고통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강상우보다 더 위대한 한 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분의 호칭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호칭만 종이 아니에요. 얼마나 종으로서 고생을 했는지 외모가 완전히 상해버렸고 그 신분이 얼마나 비천했는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으로 소개되는 이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분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와 우리의 차이라는 것은 이 땅의 신분 차이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고 전능자와 지렁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세계로 내려오시면서 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보다 한참 높으신 이 아들과 지렁이 같은 인간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라고 표현해요. 심지어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우리라는 표현이 12번 나와요. 무려 12번.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의 흐름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라는 인간의 무리를 지켜보다가 그 우리라는 인간의 무리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우리라는 인간의 무리에 나를 포함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분과 우리는 신분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될 끈이 없는데 도대체 그렇게 지렁이처럼 비참한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분상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을 우리를 이어주는 딱 하나의 끈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게 뭡니까? 이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온지 아십니까? 이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아주 유의미하고 흥미로운 표현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처음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 구절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표현이 바로 나온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표현을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느꼈던 고통이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한테 상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그 정확한 고통 있죠. 땀방울 하나, 한 번에 한숨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순간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께 가지는 신비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진 감각 중에 고통이라는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석가모니처럼 해탈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최고 경지는 뭐냐면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그대로 느껴지는 경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사가 진행되는 내내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느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안 버리시는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체휼할 때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고통의 해결이에요. 우리 구원의 역사가 끝나야 그분의 슬픔과 고통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에요. 고통이 인간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 하나님과 인간을 우리라는 끈으로 묶어주고 이 고통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타인의 고통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제 죄를 보게 되는데 제가 제 아내와 분리가 되면서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체 왜 싸울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고통과 너의 고통이 분리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고통이 네 고통보다 훨씬 커. 이렇게 느껴질 때 억울하고 생색이 나면서 권리 주장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유치해요. 내 설교 준비의 고통이 당신 육아의 고통보다 크므로 당신이 나를 대접해야 되고 내 사역의 고통이 한 가정을 섬기는 당신의 고통보다 크므로 내 권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타인의 고통은 하찮은 것이 되고 내 고통이 가장 중요한 고통이 될 때 위로는 사라지고 관계는 파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그 관계는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공동체라고 말은 하면서 서로의 고통과 수치는 나누지 않고 좋은 얘기만 하다가 헤어질 거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고통에 대한 체휼이 없는 한 그 교회는 우리가 될 수 없거든요. 교회를 묶였을 뿐 다 남이에요. 너와 내가 고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의 고통이 얼만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라는 말을 써도 되는 가정입니까? 내 교회는 어떤가요?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라는 말을 써도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이 최고의 은혜인 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만이 아내와 나를 우리 되게 할 수 있고 자녀와 나를 우리 되게 할 수 있고 전혀 상관없는 너와 나를 우리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나를 우리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서로의 고통이 연결되어 우리가 회복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